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잠깐 말씀드려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바른 진리를 알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또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수 있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저희들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 가운데 저희들이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길 또한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을 깊이 저희들이 함께 배우고 또 저희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결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의 모든 공격과 방해를 차단시켜 주시는 가운데 오직 말씀에만 잘 귀를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배우고 알게 된 모든 것들을 신앙생활 속에서 저희들이 잘 적용함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지속될 수 있게 주님 또한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참 세상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또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할 만큼 대단한 사람들도 분명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언제 인간의 한계를 느꼈다라고 경험한 적이 있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탐험가, 발명가, 연구가, 또 스포츠 선수로, 예술가로 어느 한 부분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정말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회를 잘 잡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또 어려움을 잘 참고 견뎌냄으로 인해서 아주 소수이지만 분명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한계점을 넘는 사람들도 분명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건 아닌 것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다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도 분명 아닐 것입니다. 머리가 좋다고 해서 또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많이 경험하게 되고 또 그러기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또 지금 최고의 자리 제일 높은 곳에 서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또 언젠가는 그런 한계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늙고 병들고 또 다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하고 싶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도 없고 또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지키고 보장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거죠. 어쩌면 세상적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손해보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여러 번 경험했고 또 지금도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도 여러분 공감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죠. 성경은 영적인 일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실질적으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죠. 또 다른 사람들보다도 많은 능력을 가지고 경험을 가진 사람이 분명하다 이거죠. 그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적인 욕심이라든지 또는 인간적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능력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실행할 때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또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고? 바로 주님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설사 내가 많은 걸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향유할 수도 없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풍족한 생활이 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종이며 일꾼이며 또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지금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아마 죽고 사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죽고 사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오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 먹었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또 그 사랑 가운데 있으며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살고 있는 것인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를 용서할 수도 있죠. 사랑한다면 의심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 가운데 우리를 둘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왜 사랑을 가장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 완성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찬송가 78장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고, 그 사랑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마음이 약해지거나 또는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어질 때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한 번쯤 돌아봐야 된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간증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모두 육신적인 것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가 되고 있는지, 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사랑 가운데 행해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두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확신된다면 이런 특징들을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은 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라고 기록했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으로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이 거듭난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당연히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우리가 영혼을 어디에서 보내게 될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면 그건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오히려 모든 일에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입증하기를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 계속해서 보면 매맞음과 갇힘과 소유와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에서 그러했대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오히려 풍족한 생활, 여유 있는 생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대접받는 생활이 아니라 반대로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얼마든지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이.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스스로가 고난을 자초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사랑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되는 순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만, 또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해야만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고, 또 그 일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아닌 세상의 일이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일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사랑받았다라는 그 사실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지금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겠죠. 또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시만 방심하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잠시도 방심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 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귀가 어떻게 공격할지, 언제 공격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급한 상황이나 자신의 힘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죠. 또 무엇인가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믿는 대상에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아무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거죠. 또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무엇을 구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분명히 또한 응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복음성가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우선 어렵고 힘들다라고 불평하고 탓하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는 것이 당연하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 안에 주님이 거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나 주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주님 앞에 옳게 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내가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이 세상적인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인정받고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구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또 그렇게 믿고 있을 때, 또 그것을 믿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이런 것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불가능한 상황에 있을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되죠. 세상 사람들이라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받고 또 그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확신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또 다른 특징들을 가질 수 있는데, 바로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무엇인가를 믿는다고 말한다 이거죠. 그러나 정작 그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결국은 포기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는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또 자신이 믿는다 하더라도 보장된 것은 또한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자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마치 부러진 이와 탈골된 발과 같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주님밖에 안 계신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7절에도 주를 신뢰하고 그의 소망을 주께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이거죠. 주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의 소망을 하늘에 또는 주께 두고 있는 사람이 분명하다. 또 주를 신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가뭄이나 더위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자신에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거나 세상에 있는 어떤 특별한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 결국은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문제가 생길지 늘 걱정하죠. 근심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기보다는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는 결코 위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이라든지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진정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럴 때 진정한 위로를 얻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충만해졌을 때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받았을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모두 다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놀라운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올바른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구절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오직 믿음 가운데 행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내가 주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또 믿고
감사하며 살고 있는 것인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금도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온전히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이 합당한 일의 도구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또 이성적인 면에서 볼 때 납득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분명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 그 문제가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즉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때로는 실패가 되고 역경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더 다른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죠.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어떤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모함을 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 없다면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발생되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면 즉시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견뎌내고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지금도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로마서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거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친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면 아까워서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주시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주시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든 주시지 않는 것이든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만족하는 법을 충분히 배우고 또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저 여러분이 날마다 놀라운 은혜 아래에 있다면 우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을 갖지 않게 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걸 가지고도 불평한다. 더 많은 걸 가지려고, 더 좋은 걸 가지려고 끊임없이 불평한다. 세상에는 부와 권력과 명예를 또는 지식을 얻고서도 오히려 그것을 향유하고 기뻐하기보다는 더 많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왜 그들은 채워도 공허한 것인가요? 왜 만족함이 없는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타락한 옛성품, 즉 욕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뭔가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은 한 번 태어나면 결국 한 번은 죽는 것이다.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부자로 살았든 가난하게 살았든 한 번은 죽는 것이. 그렇게 짧은 생애를 살 수밖에 없는 삶이라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욕심내고 또 탐하면서 그렇게 불평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기보다는 주신 것을 감사하고 향유하며 누릴 수 있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 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하늘에 쌓아놓을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다. 너무 늦을 수도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늙고 병들고 죽음을 앞두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살걸, 이렇게 하지 말걸 하고 후회한다. 그러나 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다면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불필요하게 물질을 허비할 필요도 없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확실하냐.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주님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주님이 주신 것을 먼저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뭔가 풍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만족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다면, 내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적은 것을 가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나눌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배려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은 외부에서부터 어떤 것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빈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누지 못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해 있다면 우리는 가진 것을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조금도 아낌없이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말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 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허전하거나 허탈하지 않는다. 왜? 소망이 있는 것이고 자신의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놀라운 은혜 아래 있다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죄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자유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책감으로 인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또는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 죄를 졌다 하더라도 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 특히 양심적인 사람들은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잠을 잘 못 잔다든지,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늘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현대 사람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등 종교라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고행을 한다든지, 또는 선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몸을 학대한다든지 여러 가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죄 문제는 절대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다. 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용서됐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육신적으로 죄를 짓게 됐다면 세상 법에 의해서 반드시 처벌을 받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설사 우리가 세상 어떤 죄에 대한 대가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죄일지라도 절대로 묵고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지었다면 즉시 자백해야 되는 것이고, 그 자백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즉 다시 말해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또 어둠 가운데 있다면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비록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값으로 인해서 세상에서는 처벌을 받게 되고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겠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자백했을 때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바로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더욱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놀라운 은혜 아래 있다면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가장 두려운 게 사람이죠. 사람만이 아주 야비하고 또 치사하고 또 재미로 사람을 해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자신이 고통받을까봐 두려워한다 이거죠.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기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 죽음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다 이거죠. 쾌락을 통해서, 술이라든지 뭔가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순간적으로 뭔가 해결된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우리가 부르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은 내 편이시다라는 거죠. 언제든지 나를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든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마귀는 이런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뭔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 의심이 결국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점점 더 확대되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신뢰하고 또 의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겠죠. 시편 2편 11절에도 보면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가운데서 지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지 않을 때, 또 주님의 계획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반드시 주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한다면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모든 문제의 해답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또 기도를 통해서 찾게 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먼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얼마나 노력하든 얼마나 IQ가 높든 열정이 대단하든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다면 엄청난 힘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직장 상사로부터 여러분들이 신뢰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또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준다면, 나의 실력을 인정해 주고 또 나의 열정을 인정해 주고 또 나의 마음을 인정해 준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냐 이거죠.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하고 또 이것을 하나의 근거로 해서 다양한 내용을 우리가 깨닫고 배울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정말 한번 우리가 탕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모의 재산을 팔아서 가지고 와서 다 탕진해 버렸다 이거죠. 그런데 그가 탕진하고 나서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 들겠죠. 그럼에도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오직 생각나는 부분이 언제?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먹고 마시고 함께 생활했을 때의 그 즐거움, 그게 너무나 그립다 이거죠. 그러나 자기의 입장에서는 쉽게 돌아오기가 어렵죠. 하지만 탕자는 용기를 내서 내가 아들로서 대우는 못 받을지라도 아버지 집에 가서 종처럼만 산다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용기를 가지고 그런 작은 기대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거죠. 오히려 아들을 가서 껴안고 입을 맞추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축하 파티를 해주고 또 손에 가락지까지 끼워줬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혹 뭔가 실수로 잘못으로 잠깐 방황한다든지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조금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진정 알고 다시 돌이켜서 주님 앞에 왔을 때는 주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부분들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세상에서는 사람들로부터 큰 대접을 받지 못하고 또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비록 지금 궁핍하고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분명한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정말 믿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는 아주 작은 일 하나하나가 또 교회라든지 복음을 전한다든지 지체들과의 교제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이죠.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면 어떤 특징들이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되는지를 또 한번 살펴볼 텐데 가장 먼저 의로운 삶을 살고자 날마다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노아라든지 다니엘, 욥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언제든 자신의 행실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라고 기록함으로 인해서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에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냐?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행함도 없고 경건치도 못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은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만 그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본인 스스로 알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이 잘못했을 때 말씀의 물로 끊임없이 씻는 것이고 또 자백함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살지 않으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의로운 삶을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우리는 아담의 옛 성품을 따라서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악한 성품들이 드러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늘 확인해 봐야 되겠죠. 또 자신에게서 어떤 향기가 나타나느냐를 통해서 지금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받았다면 복음의 일꾼으로 살고자 애쓴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궁금한 것이 이 사람이 돈이 많은가, 얼마만큼 지식이 있는가가 아니라 구원받았을까가 먼저 궁금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기회를 잡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된다. 사람들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기본 자세마저도 안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는 걸 알고 있는 것이고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삶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3장 7절에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가 복음을 많이 전하고 안 전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랑할 부분이 아니래요. 마땅히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몫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의 일꾼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 어떤 일보다도 더 큰 보람과 또 참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았다면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육신은 반드시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이 주어졌을 때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또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알지 못할 때 신음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늘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또다시 죄를 짓고 세상과 타협하고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징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또한 짓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의롭게 반드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보다도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혼들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할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 끊임없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아래 살아가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뭔가를 행하고자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다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한순간도 잊지 않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또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또 주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낙담하거나 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